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을 28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때때로 그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불의하다라고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단언합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네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죄된 성품을 다 아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다 아심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할 수 없으며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유는 20절과 21절에 설명되기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창조주의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를 자신이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세우시는 목적을 따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불의하다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21, 23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본보기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죄를 범하는 자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신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심이며 세 번째, 그들이 당할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 연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네 번째, 택함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널리 알려져서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향한 선택적 예정을 또는 유기적 예정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기로 준비한 그릇들이 되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고 이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자는 왜 저자는 이런 것을 따지고 캐묻고 이렇게 묻는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애를 실문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계획에 속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여야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또 주권적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신자입니다. 그것을 불가 이해할 수 없다 하여 거부하고 저항하면 불신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신자는 의미는 죄의 근본을 벗어나는 것인데 죄의 근본은 내가 납득할 수 없으니 하나님 틀렸소라는 것이고 신앙은 또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이 마땅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가장 지극한 죄비된 창조의 뜻에 따른 복락을 누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무너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역설이죠. 스스로 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의하다 말한 자가 스스로 가장 비참한 인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사실에서 이 엄숙한 사실, 이 엄정한 사실 앞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24절부터 2절에 대해서 언급이 시작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는 긍휼의 그릇들을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딱 한 가지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택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있으니 그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서 택하신 일이죠. 부르심을 통하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 중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족속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민족의 구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나오게 되고 교회를 이룹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합니다. 25절과 26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부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곧 이때 이스라엘의 내적으로 도덕적 영적 부패하고 외적으로는 아수르에서 위협이 증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내적으로는 도덕적 영적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호세아서 1장 6절의 말씀에 고멜이 또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또 호세아 1장 8절과 9절에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타락과 부패상은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25절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구원을 말씀하시니 곧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넌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심판을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내 백성이 다시 일컫겠다라는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6절은 더 내려가 호세아 1장 10절 하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인용하여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이방인의 구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르쳐 줍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시듯이 이방인 타락하여 죽을 운명인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하여 선택한 자를 불러내실 것이다. 같은 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적용은 구원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동적이며 강력하며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언제라도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곧 불의했던 자인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10장 21절과 23절을 인용하여 또 다시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들,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들,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당한 운명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공로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 은혜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러한즉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을 미리 치르신 그 구원을 향하여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 가운데 선택하여 그런 자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 마땅함을 말합니다. 이런 이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마땅히 멸망하여야 할 자를 구원하실 때 이 긍휼을 누구라도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진 맥락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옳소라고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긍휼을 산 것이요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에 따른 구원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같은 논리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허물하면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듯이 완악하게 하시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는 시조물이 의와 불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살펴본 9장 6절에서 제기된 질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인가?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합니다. 대답은 이스라엘이 죄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바로 선택적 부르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 곧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 선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소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본래 구원이 이러한 주권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받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이것을 9장이 요약되고 있는 것이죠. 적용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시어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서로 허물을 가려주는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시어 과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니 우리 스스로의 이유가 없고 다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오직 선하신 긍휼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선택을 받아 주의 부름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고백할 따름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 세우신 주님. 이 같은 주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저절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할 따르며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 상처, 그 어떤 것도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견디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 주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내리신 복의 은택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영원전에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마음에 굳게 두고 잘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죄 중에 있는 피조물이오나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서도 선택한 자들을 불러내시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조 선택하니 누가 그 앞에 선택을 받아 의롭다 할 것인가 우리가 두려울 수 있으나 믿는 자가 바로 선택된 자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슬프고 수고 많은 이 한 인생을 주 안에서 기쁨과 위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 같은 기도를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